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태풍 카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어요. 얼마나 염려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저 남부 밑에 지방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태풍 카누가 와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진짜 이 시대가 카누보다 더한 영적 태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영적 태풍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지금 실제 보고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이건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마약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작품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쫙 지배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10,000원 이하의 펜타닐 하나를 사가지고 그 밤 몽롱하게 보내고 있는데 부모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암만 여러분이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보호 못해요. 여러분 자신까지도 여러분 안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야, 이건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거구나. 이건 태풍보다 더 지독한 영적 흑암의 세력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니,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 나온 것처럼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고 정확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크다, 적다,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발견하고 그 믿음만 따라가기만 하면, 믿음의 결단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어요. 너희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크기도 작아요. 이런 믿음만 있어도 돼요. 이런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크다 적다 이렇게 표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착 새기시고 밀려오는 영적 태풍을 당당하게 정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밀려오는 영적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믿음의 망대를 세우자. 무슨 망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100% 승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 예수님이 결제 완료했대요. 예수님이 내가 지불할 걸 내가 대신 다 지불해놨어. 너는 믿고 그냥 가면 돼. 끝났어.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 최고, 아니 최대의 영적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죽은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가 따라오지 못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세상 밀려오는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정복했어요. 완전히 종식시켜버렸습니다. 사망의 모든 세력을 깨뜨린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의 모든 세력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정복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완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한 군인이 예수님 시체에 달려서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 옆구리에다 창으로 꽉 찔렀어요. 그때 피와 물이 쭉 흘렀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줄 확신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날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입니다. 믿는 순간에 구원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 17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우리는 심판 없어요. 구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의 삶을 살아요. 심판받아요. 사단에게 종로로 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제 방에 용인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사업하시는 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녀보니까 뭐 자기하고 안 맞더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그 따님은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있는 따님인데, 그래 이분에게 내가 페이퍼 2장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이 시간도 예배 지금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믿어졌어요. 구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근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 없어요. 그래서 왜 청년들이 있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좋아요를 안 누르니? 왜요? 그랬더니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퍼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 처음 들었습니다. 좋아요 누르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좋아요를 안 누르는데요. 그분 말씀에 듣는 사람 숫자에 비해서 좋아요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요? 교인들이 안 듣나 보죠? 막 이럽디다. 뭘 누르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이걸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만들었더라고요. 얼마나 바르게 깨달으셨는지. 여러분, 믿으면 심판 없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아세요. 성경대로 이분은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야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저는 지난주간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실력, 내 기준 이걸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 내 것이 안 무너지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 안 해요. 신앙생활 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 못하느냐?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사실을 믿는다면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나는 안 죽고 네가 죽어야 라고 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너가 아니 뭐 이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손가락을 아예 5개를 내한테 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니까 나라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밟아요. 분명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세례 받으면서 막 감격적으로 막 이렇게 받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어느 집사님이 깡패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날을 보니까 막 강대상에 세례 받는데 막 땅을 치고 막 통곡합니다.
그 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지만 땅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끝났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영적 태풍,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믿음 가진 두 사람과 그의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 사건 앞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진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누구다? 예수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라고 따라다닌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지금 청합니다. 구함에 빌라도가 가져가라. 예수의 시체를 지금 가져가는 것 허락받았어요. 오늘 이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준비한 무덤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래요.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부자 요셉이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도 예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견고한 믿음 가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빌라도에게 요셉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70명 공의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의원입니다. 의원입니다.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다 가세요. 김환식 목사 제자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바르고 정확한 의의 비밀을 아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의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비밀을 알아요. 의의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사복음서에 확인하면서, 야, 이 사람은 부자 정도가 아니구나. 영적인 부자구나.
아, 의원이 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의의 비밀을 아는 제자구나. 이런 믿음에, 견고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적이고 바르고 정확한 견고한 믿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복음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변질되는 거지, 아직도 율법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내 기준으로 누구한테 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맞지요? 맞지요? 우리 오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가 나와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 시신 장례식에 찾아와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봐요. 원래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면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이 없다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나와요. 7장에 가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속영장까지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막 지금 떠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그의 아랫사람 하수인들까지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7장 49절로 52절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대제사장들이 말해요. 그때 봐요.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 말하는 사람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율법으로 심판하냐? 예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가 뭘 했는지를 바로 알고 율법으로 정죄해야지 무조건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변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에요. 5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유대교 니고데모는 지도자인데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당당하게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 그의 무리들 앞에 오늘 이렇게 변화한 모습만 봐도 니고데모는 벌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39절로 4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지금 장례식에 뭘 가지고 왔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알아요. 아, 옛날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였구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얼마 가지고 왔어요?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러면은 100리트라는 약 32kg가 넘어요. 이런 향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왔어요.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쌌던 모습을 봐요.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아리마다 요셉 같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유대 법대로 향품을 가지고, 그것도 침향 32kg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장례식을 치렀던 니고데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두 사람이 드러났지만은 이름까지도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죽으신 것까지 다 본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따라오고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56절에 보니까 나와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두 여인이 예수의 둔 곳을 보고 이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아리마다 요셉 같은, 니고데모 같은, 마리아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틀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의 틀을 갖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당연하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예주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내가 예주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예주 친구 소정이가 발가락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예주야, 네가 사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소정아 하면서 문자로 보내줘. 말씀으로. 그러면은 그 말씀이 소정이에게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박혀지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네요. 그랬더니 예주가 잘 알아듣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흔들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뭘 믿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성경을 믿어야 되냐, 성령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를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기독교 집안에 있는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이 도울이라고 그래요. 그 선생이 스님들 수백 명 모아놓고 기가 막힌 말 합디다. 신학교까지 지금 졸업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까지 해요. 예수? 그건 미스터리 컬처래요. 고대 근동지방 예수의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온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전설적이고 그냥 풀리지 않은 전설에 나오는 문화의 한 부분이래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것 사상을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지금 심각한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게 답을 줘야 될 교회가 힘이 없다니까요. 바른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습니다.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임을 믿어요?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난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결제 완료했다, 네가 지불해야 할 걸 내가 지불했어, 너는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오늘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고백하면서 요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요거 뺐어요, 안 뺐어요?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요건 믿고 요건 안 믿고.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돼요. 우리는 취사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믿는 순간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 사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그래요. 여러분,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하면서도 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지요. 그런데 아닌데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2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할례자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여러분 할례받은 거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할례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이라, 아직도 율법적 사상이 더 강한 거라.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아이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뭐 행위 조금만 하면 에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유 중에 있습니다. 다 우리는 치유 대상자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치유받을 대상자인 줄 확신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자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31절 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에 100가지가 있다, 아니 10,000가지도 지킬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끝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밀려오는 환경, 사건, 위기, 모든 문제들 다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 붙잡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힘이 하니까 틀린 소리, 잘못된 소리,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죽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절대 체험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수준,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진짜 믿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진짜 믿으면 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요셉 봐요. 얼마나 형들 앞에 형들을 당당하게 형들을 해치울 수 있는데 겸손히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나이다. 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 굴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세요.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굴복 없이는 절대 치유 없다. 예수 십자가의 밑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데,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한 주간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각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역시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이게 각인됐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복음 하나만 각인되면 이때부터 오직 말씀의 견고한 뿌리가 내려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봐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사역했어요. 함께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는 그분이 누구예요? 발 씻겨주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안 믿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거고 내가 부활할 거야 3번씩 말씀하는데 말씀이 바뀌어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뿌리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가치를 알아야 가나안 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주고 순종이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환경 어렵다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강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아브라함 뭐예요? 약속으로 딱 믿는 순간에 언약적 축복으로, 대표적인 축복으로, 근원적 축복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불가항력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문제 만나면 갈등 생기면 뭐부터 하냐? 담부터 싸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조카 롯과 갈등하다가 마무리 상수님 앞에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힘을 얻으니까 14장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믿음, 말씀 딱 붙잡으세요. 이것 붙잡고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의 흐름만 따라가세요. 성령의 인도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숨 쉬면서도 기도하세요. 호흡하면서도 뭐하냐? 기도하세요. 기도의 누림은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생각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합니다. 일하시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일하면서도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은혜의 시간 아니에요?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망대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에 아무리 영적인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빛으로 저들을 정복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시대가 안 보여요? 무너져가는 시대가 보이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는 살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되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믿음의 각인이 되고 있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을 맞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점검되면 여러분 가정도 보입니다. 자녀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도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입니다. 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보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보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 서론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복음운동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목사들 가끔 있어요. 그 목사들,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면
저 사람이 다락방 했니? 말씀운동 편기 있니? 자기를 위해서 했지. 중국에 뭐 10,000명을 자기가 모았다고 대단하게 야단법석 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친구 목사하고 같이 만나서 한 4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겠대. 그래서 뭐 가라. 그때 유 목사님 한 말이 기억나요. 복음운동 했니? 다락방 하지 않았잖냐. 자기를 위해서 했지.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 준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 와도 관계없다. 지금까지 제가 23년 동안 서울에서 개척했어요.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여기 김장철 장로예요. 김장철 장로하고 지난주 통화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다 봤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세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터졌다. 진짜 내가 위기다. 내 생에 이런 상황은 내가 맞아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할 여정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이건 내 힘이 들어갈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돛담배가 단맛 딱 돈만 올려버리면은요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방향 키만 살살 잡아주면 그냥 저절로 가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항합니다. 바람 하나님이 세게 불면 세게 가는 거고 살살 불면 살살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우리 늘 좋은 교회,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는 산업에 그대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